2018년 7월 1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이고 모세를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을 놓아주라고 하셨다. 안 놓으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붙잡아 둘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의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자신의 권세로 인하여 마치 이스라엘이 영원히 자신의 소유인 양 놓아주기를 단호히 거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왕 바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을 붙잡다가 자신도 죽고 애굽도 망하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이스라엘 쫓아내듯 애굽에서 내보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고된 종살이를 하며 고생한 그들의 품삯을 받아서 가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셨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고생한 품값을 갑절로 취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다 내주었다.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모든 말과 군대들을 바다에 다 집어넣고 수장시키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시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녀임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휴거 성도로서의 천국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며 훈련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만왕의 왕께서 어미한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사랑하는 첫 태생인 첫 열매 휴거 신부들을 불러놓고 교훈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쫓아 살면 안 된다. 주 하나님은 천국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민족적인 명절을 주셨다. 무교절, 추수절, 수학절을 주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이 아주 좋은 기회이다. 회개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WCC가 종교는 하나라고 해서 다수가 결정하면 다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수가 결정한 것이 선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결정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수의 결정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아하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왕이 무서워 한 동네 사람 나봇을 성, 광장, 단위에 세우고 공개 재판을 하여 돌로 쳐 죽였다. 불행하게도 그 성에서 나봇은 그 동네 사람이었다. 나봇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사람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해도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물맷돌을 든 다윗의 손을 붙잡고 싸우심에 다윗이 어렵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죽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다윗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모든 현장을 다 보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다 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어 멸망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으셨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원수 맺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휴거 성도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며 경배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계명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말씀을 듣고 찬미하며 사랑을 나누며 영혼에 쉼을 주고 육신에도 쉼을 주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해도 안 된다고 하신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식년에 열린 모든 열매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들이 마음대로 따먹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받고 예수님의 아바타가 된 존귀한 몸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제는 결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천국 시온 예루살렘성 신부라는 확실한 믿음을 인지해야 하며 그 소망을 기대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모양집만 그리워하며 천국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슴에 신고 신비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나의 소유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서이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을 살피시고 계신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판단하신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목사가 되기 원하며 장로, 권사, 신학박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건 역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 큰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회개하며 영원 사랑과 자신정건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삶의 기도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작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성도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진리와 일치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 이러한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 오심을 사모하며 큰 구원 주고를 바라며 살아간다. 세상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속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큰 구원 휴거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고 무엇을 이루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영혼을 위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며 사랑과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 되고자 애쓰고 방법을 쓰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우선적인 공격 목표 대상이 된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까 엿보고 있다. 왜 사단의 미혹에 쓰러질까? 돈 앞에 약한 자, 시기 질투가 강한 자, 욕심이 가득한 자, 야망이 강한 자, 자신의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자, 생각이 많은 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듣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휴거 성도들은 작은 일에 정직을 지키는 일이 위대한 믿음이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자신 삶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방법과 수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고자 집중하는 자들은 결국은 넓은 길을 걷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짧은 시간 동안 휴거 성도들은 모두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다. 좁은 길을 걷는 휴거 성도들은 그날의 영원한 큰 구원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성을 생각해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가? 인생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 같기 때문이다.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히 살 것은 인생이지만 인생은 잠깐이면 생자 필멸인 종착역에 도착한다.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평범한 인생사의 사실이지만 이 사실인 자신의 생명에 대해 깨닫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이다. 아무런 감각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한부 생명을 사는 자가 진지하고 선하고 착한 삶을 왜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 시한부 생명이 되면 그 사람 자신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이 바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인생사가 참으리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참여하고 참여한다. 끝이 없는 죄로 자신이 지옥 갈 뻔한 것을 그때 알게 된다. 아무리 세상 학문을 통달하고 많은 지식이 넘친다 하여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자신 인생 문제 역시 해결하지 못한다. 인생이란 부요하다고 해서 자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많이 배워도 알 수 없고 지식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지만 인생이 하나님을 알 때 참 의미도 알게 되고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형제도 부모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동방의 의인이며 거부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인간은 다고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안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으며 인간의 지식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인간의 지식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다. 또한 인간의 성격도 신뢰할 수 없고 인간의 본보기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실망하고 아파하며 목격하였는가. 인간이란 모든 사람의 밑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생들은 인생 자신을 궁극적인 신뢰자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목회자들을 쫓아가는 인생은 불행이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자와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보장받는 것이다. 목회자들과 은사자들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자들은 인간을 우상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세상에서 그 일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수한 것들이 유혹해도 휴거 성도들은 신랑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주 하나님보다 결코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영광인가. 그러므로 인간의 육적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할 때 99%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넓은 길 참혹한 지옥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99%가 절망적이고 실패라고 좌절하지만 결국은 천국의 기업과 받을 유업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큰 권 휴거를 사모하여 모인 자들이다. 자신이 죄의 종이 되었던 집에서 빠져나온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무작정 휴거되려고 휴거만 사모한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다.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게 하여 신앙인들에게 주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창세기 11장 28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점성술의 도시라는 말이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는 점성술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점성술에 빠져 살았다. 우상이 난무하던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데라는 신앙의 선각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도시에서 잘 살고 있지만 데라만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이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새로운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선각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많이 배웠다고 선각자가 아니다. 데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장사하던 자였다. 그러나 데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탈출하여 떠나는 것에서 끝을 맺었다. 데라는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란에서 그의 생을 마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였다. 하란은 끝이 없는 넓은 곡창지대이다. 지금도 하란에 가면 끝이 없게 펼쳐진 목화밭과 아름다운 곡창지대가 이어진다. 그러나 하란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땅이 아니었다. 그 땅은 갈대아 우르에서 멀지 않고 그곳 역시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다. 데라의 역할은 하란에서 끝을 마감하였다. 왜인가? 데라가 살아있는 한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205세를 향유하고 하란에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살고 있던 불신앙과 점성술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었다. 휴거 성도들도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이곳까지 온 것은 자신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의 집에서 이끌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중간에서 멈춘다면 좋아할 것은 사단이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휴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있는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경향이 많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며 따라오다가 그때가 좋고 그것이 좋으면 그곳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때부터 안주하고 멈추면 자신의 믿음도 죽고 삶도 죽어버리고 신앙의 생기가 마르고 말씀의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생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듣고 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 육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새 생명 젊은 청춘으로 올라가는데 사랑과 순종과 훈련과 책망 없이 갈 수 있는가? 모난 성품, 모난 가지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어떤 훈련과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모세에 대해 잘 알 것이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 역시 파란만장하였다. 그러나 물에서 건져 올려진 모세는 왕궁의 삶을 부러울 것 없이 산 자이다.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양으로 도피하여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살았다. 왕궁의 모세가 양치기로 삶이 전락한 것이다. 모세는 수많은 40년 세월을 떼약볕 아래서 양을 치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 모세 역시 수많은 날들을 자포자기하며 도피성인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종처럼 산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모세가 도피자로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흘린 눈물이 얼마이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모세는 그때 나이가 80세였다. 80세 때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으며 담대하게 일어나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모세에게 인내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훈련도 배워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은 주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을 두는 것이다. 자신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다. 자신이 맨 나중이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한다. 떠날 시간이 매우 임박하다. 아멘.